예, 할렐루야. 오늘은 2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도리의 사도.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의 12사도를 칭할 때 쓰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곳은 원 성경에서 오직 히브리서 3장 1절 여기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느냐? 사도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영어로 그 뜻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말하면 one who is sent out,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보내신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오늘 성경이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사도로 이렇게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사도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그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매일 아버지 뭐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엄청난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감사한 부분은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은 바로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들이 향한 그 사랑은 첫째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두 번째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생명을 그냥 다 바쳤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자기처럼 100번, 1000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만나러 찾아오신 예수님, 그 감격적인 사랑에 너무 자기는 압도당했습니다. 나같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실은 담에색으로 부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담에색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지처럼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굉장히 희생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저희들 위해서 희생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했습니까?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항상 희생에는 감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경북 문경 소방서에 근무하는 김수관, 박수훈 두 사람, 한 사람은 27, 한 사람은 35인데 문경시에 있는 육가공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끌어갔다가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뛰어 들어갔다가 3층이 무너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 두 분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항상 조금이라도 훈련하려고 노력했고 또 예의도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료 소방관들이 가면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친구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희생했죠. 그 젊은 나이에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이 감동이죠. 이 희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을 보내가지고 애통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젊은 두 소방관을 화마 속에서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 이 두 소방관의 희생을, 고인들의 희생과 희생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희생, 즉 하나님의 희생이죠.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자기 일생을 갖다가 주님께 바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 감격해서, 그 상황에 너무 감격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젊음과 삶을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첫째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자기의 온 희망인, 인생 희망인 아들이 죽어서 젊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셔서 여인 보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도 하고 어머니한테 건네줍니다. 여러분 뭐 돈을 바라고 살려주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불쌍히 주셔서 사랑으로, 행동으로 사랑하시더라고요. 행동하는 사랑.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귀중한 것을, 나의 귀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항상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스트롯 대회를 해가지고, 작년인 것 같은데 뭐 굉장한 참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우승을 했던 양재인이라는 가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장 이식이 절대로 필요한데 아버지는 O형이고 엄마는 A형이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의사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A형이지만 내 신장을 다른 분한테 A형에게 드릴 테니까 남편에게 맞는 신장, O형에 맞는 신장을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좀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양지은은 자기가 아버지랑 똑같은 O형이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 의사 선생님을 따라가서 붙들고, 내가 O형이니까 내 신장을 아버지께 드리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나이가 21살 때. 그래서 아버지께 왼쪽 신장을 이식해 드렸는데 아버지는 많이 좋아졌답니다. 자신이 국악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 신장을 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희생하는 거죠. 수술 후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악을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참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게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타이타닉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물론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잭하고 로즈라는 주인공이 뱃머리에서 팔을 쭉 벌리고 사랑하는 그런 로맨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act of sacrifice is the essence of the film's near universal appeal.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는, 이 영화의 그 에센스가 act of sacrifice, 희생하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생 때문에 그 영화가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The romance in Titanic is inconsequential.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로맨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But the sacrifice at the end is incredibly moving. 즉 마지막에 나오는 희생은 incredibly moving,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급속도로 침몰하는 가운데 로즈 애인의 생존을 위해서 얼어붙은 바다에 빠지며 얼음 위에다가 로즈를 올려놓고 자기는 죽는 잭의 희생. 잭은 둘 다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로즈를 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희생이 감동이죠. 1912년 4월 14일이죠. 사고 당시 먼저 구명보트에 탑승하려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배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급속도로 침몰하는데
승객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한 채 의연하게 악기를 연주했던 선상 악단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7명의 선상 악단원들이 무려 3시간이나 탈출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하다가 결국은 배가 빠지고 자기들도 그 찬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죠. 그 당시에 선상악단의 단장이었던 월리스 하틀리가 약혼녀에게서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바이올린을 받을 때 어떤 순간에도 바이올린을 내가 간직하겠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나중에 그 바이올린이 다시 건져져가지고 9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한 15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상 악단 단원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Near my God to thee. 그런 곡이었습니다. 찬송을 연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이런 희생의 그 주제가 이 타이타닉 영화를 감동 있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호소력 있게 인기를 끌게 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로마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They do not know what they're doing.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모든 신은 사람들이 참 찾아가야 됩니다. 그를 향해서 신을 찾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담이 지혜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찾아왔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불길에 휩싸인 그 사람들을 구하려 불길로 뛰어들어서 소방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에 타 죽게 된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우리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가져 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내가 왜 나를 선하다느냐 그럽니다.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진정, truly and fully, 진정으로 그러고 완벽하게 truly and fully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도 그 안에 악함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이런 면도 있네.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또 아주 성깔 있게 나올 때 보면 이 사람 이런 면도 있네 그러면서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truly and fully 진실하게 완전하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섞여 있죠.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truly and fully good.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족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목자인데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하나님도 선한 목자죠. 하나님의 모든 intention and motivation,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동기는 모두 선하십니다. Intention and motivations of God always good. 항상 좋다는 거죠. 항상 선하다. 하나님 항상 선한 일만 우리한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한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는데 결국은 뭐 죽이지는 않지만 팔아먹었죠. 노예로.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애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뭄으로 굶어 죽는 형님들을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을 바꿔가지고 모든 걸 선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죠. 형님들은 그를 죽이려 했는데 요셉은 결국 형님들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죠.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리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그럽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럽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taste his goodness, 그의 선하심을 taste, 맛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것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체포조들, 학자들에 따라서는 1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보는데요.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이 다 모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맨 앞장서서 오던 사람은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제일 먼저 쫓아왔죠. 앞으로 얄미워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체포하러 온 그 얄미운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집어가지고 다시 붙여주고 고쳐서 만져가지고 다시 붙게 만들고 피도 먹게 만들고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귀를 다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붙잡으러 온 얄밉고 악한 말고를 귀를 다시 붙여주는 이 선하심, 얼마나 착한 분입니까? 얼마나.
이 선하심을 말고가 맛보았습니다. He tasted Jesus' goodness. 그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How can I taste the goodness of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느냐?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나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분노나 복수나 책망이나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와, 어떻게 그러시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무 서운하다.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 이놈, 나쁜 놈. 그런 책망 한마디 해도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밤에 찾아오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는, 배신자를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unto you, Shalom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음란한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을 5이나 있었으나 지금인자도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도 간다 그러면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춥고 배고픈 상태로 바닷가로 오는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죠. 제자들이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해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빵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잡은 생선 있으면 가져와라. 어쨌든 생선을 구워가지고 먹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요, 아침 식사를 배고픈 제대로 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잖아요. 섬기더라고, 섬겨. 여러분, 예수님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 자녀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섬기죠.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뭐 음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뭐 정성도 바치고 뭐 기도도 바치고 막 가서 촛불을 켜놓고 막 밤새도록 빌고 심지어 구약성경에 보면 자녀까지 바치잖아요. 불에다 태워서 바치잖아요. 이게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따르는 신앙자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발을 닦아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고 배고프고 지친 자들을 향해서, 추운 자들을 향해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조반을 준비해주는 너무 겸손하고 섬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복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무슨 쓰라린 감정을 전혀 갖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원수를 자기가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 충신으로 사용한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배신자를 다시 품어서 사용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고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발을 닦아주고 음식을 사주고 먹여주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요 겸손하신 분이요 또한 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치러 왔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2장 1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By the humility and gentleness of Christ, I appeal to you. 그래서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주님은 humility 겸손하시고 gentleness 부드러운 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끝까지 주님은 gentle했습니다. 너희놈 나쁜 놈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와, incredibly gentle.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젠틀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그는 겸손하게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었다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확실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셨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